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힘껏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저는 지난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팔복을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팔복 가운데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도의 성자인 간디는 성경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성경 속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8가지 복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지만은 거룩한 욕심이 있는가 하면 너무 무리한 탐심,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은 2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거역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는 여러분과 제가 몸과 마음과 본질, 물질을 바쳐서 극진히 섬기고 있는 교회들 안에 오래전부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제자들이 보란 듯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서운 저주를 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매섭게 질타하시고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교회 안에 현대 교회들 중에도 이런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드리더라도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참 많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부정하려고 왔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고 볼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워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도는 지극히 불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의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를 드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부정직하지 않습니다. 음탕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따는 당산이나 마찬가지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생활 속으로 들어가거나 세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전혀 믿는 자가 아닌 행동과 언어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교묘한 위선으로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무의식적으로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정지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직역하면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직역하면 복 있는 자요, 그대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지금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텐 디카이 오시넨 이런 말을 써요. 뭐 헬라 원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의에 대하여 원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의를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거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의를 갈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의 의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갈망하는 자,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절대 타락이에요. 철저히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든지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있으며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심을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절대 타락했던, 전적으로 타락했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속죄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품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언행들,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하여 깊이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한 죄성에 대해서도 깊이 회개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의라면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급해하는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갈망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 마치 무엇과 같으냐?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광야의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갈급해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첫째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그대로 생명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시편 107편 9절과 같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줄이면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예요. 목말라 하면 목을 죽이고 싶은 생수가 그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면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할 때 무엇인가 줄인 배를 채워 먹을 수만 있으면 그 생명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줄임과 갈증조차 느끼지 못한 자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목말라도 목마를 줄 몰라요. 배고파도 배고픔을 몰라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죽어있는 거지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우려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많이 채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에 더 만족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갈망하느냐, 얼만큼 사모하느냐, 얼만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느냐. 그래서 사모하면, 갈급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영적 생명력은 더 왕성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갈급한 생명의 욕구를 따라 더 많이 채워지도록 노력할 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찾듯이, 목말라 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오늘 밤 0시를 귀해서 위도 코로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위도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은근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뭘 좋다고 함께 해? 그렇지 않나요?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감기는 환절기에, 기후의 변화에 우리가 독감이 있듯이 그런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듯, 코로나도 이제는 일상생활에 우리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염균이기 때문에, 전염체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에 좀 이것이 참고를 하면 우리 백신 맞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지가 떨려요. 코로나는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왕이면 자유롭게 살아야지. 마스크를 하고 산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저녁 0시를 기해서 위도 코로나로 갑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완화돼요. 교회도 50%까지 이제는 모임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래요. 찬양대 서지 말래요. 목장 모임 갖지 말래요. 이건 모든 장기를 끊어놓고 우리 생명을 부재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켜서 11월 1일, 2일, 3일 직장인들도 한번 하면서 해보세요.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위장병쯤은 싹 달아납니다. 여러분, 십장 계양 같은 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화불량 다 떠나갑니다. 잔병 떠나갑니다.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멍에의 줄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철저히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변화시킬 변화시켜서 여러분 몸속에 모든 질병 떠나가고 정신적 고통과 억압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금식 기도하다가 가정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요,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따라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르다고 하는 말은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족하게 해주시느냐?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서 넘칠 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하는, 여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말은 그냥 여러분 조금 채워지는 듯 많은 듯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12반에 차게 거두었다 이 말은 풍족하게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너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포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실컷 그냥 먹고 두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둬요. 그냥 남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것. 그냥 짐승이 자기 배를 배에 채워놓고 양지바른 저 마루 밑에서 시룩시룩 잠자는 개 새끼가 뭐예요? 예? 개가 낳은 자식이 뭐야? 새끼예요. 개 새끼잖아요. 배만 부르면, 돼지도 보세요. 자기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나면 그 부푸른 배를 다 눕혀서 시룩시룩 자는 거. 지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 주어서 영적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배부른다고 하는 이 말을, 원어를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 코스타스테스타이, 이건 동사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이 동사 미래형으로 문법으로 쓰여진 것은 완전한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완전한 성취의 날에 미래에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곳,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미래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여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미래의 비전과 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굶주렸더니 하나님께 갈망하고 우리가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되 그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이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더 큰 미래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주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뿌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니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피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유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 것이 보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예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합니다.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야. 내 공주의 아들은 장차 그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될 터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는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남을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피해를 입히고 권무술수를 일삼으면서도 내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 이 사회요 이 나라 이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을 사모하면 우리가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취하고 물질을 취하여 얻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사울에게 고난 당할 때 그를 처치할 기회를 2번씩 맞았어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며 사울을 달려보내잖아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세요. 광야의 엔긴디 굴에 들어가서 피신하고 있을 때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단칼에 사울을 목을 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받은 종을 내가 어찌 행하랴.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저 건너 산 꼭대기 올라 사울이야 외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을 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하잖아요.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하길라산 길가에 사울이 자기의 군대들을 이끌고 와서 거기서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을 때 여기 다윗은 진영까지 들어가서 사울을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왕권보다도 권력보다도 의를 택한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구하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잖아요. 그의 삶을 영광과 존귀로 높여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생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자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삼박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닉네임은 진돗개 전도왕으로 쓰고 있는 박병선 장로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30년 전에 처음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어머님, 아내 인도를 받아 교회 갔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빈자리를 보고서는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을 때 약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빈자리는 다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도한 인원이 얼마냐? 130여 명, 아니 13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시의원도 했고, 그리고 또한 시의 과장으로 퇴직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문학 박사, 선교학 박사, 아멘 좀 하소.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그때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외쳐 지르리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수석의 관습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수천 점의 수석을 전국과 전 세계에서 다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약 2만 5천 평 세계 수석 박물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들어 써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도전을 주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여기 박병선 장로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고, 시편 65편 4절에서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아계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인 성전과 그의 의를 사모함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처럼 갈망함이 복이 되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 일시적인 소유보다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교회와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해 보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진정풍족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그 소유보다 그 사람 인격 됨됨이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